왕으로 뽑혔을 때 처음에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 집으로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죠. 그럴 때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암몬이 빈틈을 노린 거죠. 왕이 뽑혔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바로 므낫세 지파의 땅 동북 쪽에 있는 끄트머리 성읍인 야베스를 침략했습니다. 위기에 빠져있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33만 명이라고 되는 군사들을 모의하셨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한 다음에 그들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길갈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한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 바로 감사의 자리이고 축하의 자리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울이 왕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 왕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무엘은 그의 역할의 큰 부분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동안은 사무엘은 종교의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끝, 사사는 아니지만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의 모든 임무 중에 이제 종교적인 부분만 남기고 정치적인 역할은 끝납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새 시대예요. 처음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의 왕정 시대가 되는 시대, 새 시대죠. 이 새 시대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실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있죠. 가정도 새로운 시대가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죠. 직장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어떤 새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은 이 새 시대에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실질적인 왕으로 세워지게 된 사울을 왕으로 삼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은 모든 임무 중에 일정한 부분을 내려놓는 내용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울이 왕으로 되는, 진정한 왕으로 되는 잔치 자리이면서 동시에 사무엘은 지도자의 역할에서 반 이상을 내려놓는 그러한 자리니까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한 사람의 지도자인데 위기에 닥칠 때마다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구하게 하고 또 10년 혹은 30년, 40년 이렇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왕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왕이 다스립니다. 왕이 통치하는 왕정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치가 분리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생각해 하십니다. 어디서 음악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백서 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3절 조금 길긴 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내가 있으니 여호와와 그분이 기름 부으신 왕 앞에서 나에 대해 증언해보라. 내가 남의 소를 가르친 적이 있느냐? 내가 남의 나귀를 가르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억누르려 한 일이 있느냐?
무엇을 눈 감아 주려고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한 적이 있다면 갚아줄 것이다.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 역할은 하지만 많은 백성 앞에서 자신의 이 마지막을 전하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사무엘이 사역 기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남의 것을 탈취했다면, 속였다면, 압제했다면, 뇌물을 받았다면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이 왜 뭐 하려고 이런 사소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기엔 뭐 대단치도 않은 걸 왜 물을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의 평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보는 자리에 갔느냐, 얼마나 큰 기업을 일으켰느냐,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됐느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난 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로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죠.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큰 거 안 해보셔도 돼요. 뭐 엄청난 일 안 하셔도 돼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선 삶을 살았다면, 사무엘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자는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과 5절에 백성들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런 일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 지도자시여, 우리에게 속인 것도 없고 우리들에게 뇌물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물어봐도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사무엘이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자녀들은 좀 실패했어요. 그래도 아직 살아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라면 굳이 왕을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달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6절서부터 12절까지의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 바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계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백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알죠. 세상에 나가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압니까? 누가 예수님을 압니까? 저는 멕시코 가도 스페인을 잘 몰라요. 상관없어요. 제가 하는 말은 한두 마디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축복한다고 끝이에요. 상관없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얼만큼 될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이든 남편이든 혹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깊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알지 않고 겉으로만 아는 척 해가지고는 깊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을 좀 많이 안다. 우리 10대 때 아이들 보면 다 연예인들, 뭐 스포츠 선수들에게 그냥 홀라당 빠지지 않습니까? 전혀 아는 거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뒤져서 아는. 그거 안다고 해서 그 선수하고 한번 악수를 한번 해봤습니까? 밥이나 한번 먹어봤습니까? 그 이제 연예인하고 뭐 만나봤습니까? 전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 그것을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민족이고 나라예요. 가장 구원의 큰 역사의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죠. 홍해를 가르시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바다에서 다 살려줬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나이 드신 잘 걷지 못하는 사람까지 다 살려줬던 그 역사의 구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죠.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백성들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여러 날 기다렸죠. 안 돌아와요.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이 만든 것은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바라보고 저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여 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연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잖아요. 황금 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죠.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신, 내가 만들어놓은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사실은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잘 알고 계신 바벨탑 사건 아실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다 이 땅에서 심판해서 없애버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도 새 시대를 시작하셨죠.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들이 우리를 지켜야 돼. 그래서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꼭대기까지. 어디까지 쌓습니까?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겠다, 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이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인간들이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 진정으로 왕이 된 그 암몬 전쟁에서 승리한 이 축하의 자리에, 이 자리에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이 끄집어낸 건 바로 이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의 산업을 지켜야 되겠다. 사무엘의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더 잘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어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말씀일까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 여기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들에 대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증거를 갖고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 예, 이 말씀은 제가 방금 요약해드린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야죠. 그리고 사라졌어야죠. 모세를 사용하시고 아론을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만들 때 씨앗 한 씨를 심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씨를 하나 심으셨죠. 그 아브라함 자녀인 이삭, 또 자녀인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하셨던, 이어가게 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인도하셨던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특출한 인물이어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용사여서 아니에요. 아니,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왜냐고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 아들이에요. 말하자면 요즘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우리 친구도 부잣집 아들 있었어요. 그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그를 테스트하죠. 믿음을 테스트하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죠. 그리고 그는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처음에 살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었던 동안, 또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었을 동안까지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 백성들은 점점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 땅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부유함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죠. 하나님은 그들을 경고하셨지만 떠나고 잊어버린 그들에게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붙이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8절, 9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블레셋, 모아, 하솔 이런 족속들, 그러니까 가나안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봅니다. 10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적들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죠. 사사시대 위기에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게 뭐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 돌아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징계를 하고 몇 번씩 용서하고 돌이키고 했는데도 또 돌이키는 그 사람들 다 없애도 마땅하십니다.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라고 돌아올 때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약하세요. 우리가 만약 아버지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10번, 20번이라도 아들이 잘못됐다고 돌아올 때 안 받아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세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적들을 다 쫓아주시고 사사를 세우소서 적들을 쫓아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택하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려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돌이킬 때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니,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물론 너무 많이 쌓아놓지 마세요. 죄를 너무 많이 쌓아놓지 마시고, 한 달치 쌓아놓으면, 아니 1년치 쌓아놓으면, 어떨 때는 몇 년치 쌓아놓으시면 너무 그거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아니면 어떨 때 순간마다 돌이키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풀 수 없는 어려운 일 앞에 있어요. 위기 앞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정말 운이 나빠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내 팔자가 좋지 않아서, 그렇죠? 또는 징크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징크스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절대 징크스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얽매는 어떤 습관, 생각들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일부러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허락은 하세요. 허락은. 일이 벌어지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보 신호예요. 경보 신호.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세포가 있는데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세포가 다 있어요. 내장에도 다 있습니다. 만일 손이 칼에 살짝 폈다든지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뜨거운 물에 살짝 담갔다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파야 됩니다. 만일 우리 몸에 병이 생겼으면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 병원에 가고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신호죠. 우리 몸을 돌보라는 신호입니다. 이 경보장치가 망가지면요, 우리는 오래 못 살아요. 집에 우리 화재 경보장치 있잖아요. 스모크 디텍터도 있잖아요. 가끔 음식하다가 연기가 꽉 차면 삑삑 울리죠. 귀찮잖아요. 저도 한두 번 해봤어요. 딱 빼놓으면 연기 뺀 다음에 다시 끼워놓으면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에 연기를 잔뜩 해도 삑삑거리지 않아요. 그럼 놔둬도 됩니까? 진짜 불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허물이 있습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모두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15절. 그러나 너희가 만약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분의 손이 너희 조상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세요. 사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있는 거 아세요? 그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우리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좀 제발 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광야에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잔뜩 쌓였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을 죽이십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사람이 많이 살아서 샌디에고도 그렇죠. 산에 가보세요. 뱀 많습니다. 원래 광야는 뱀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6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원래 광야는 뱀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두면 뱀이 와서 물고 우리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가만 놔두세요.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 하면요. 뱀이 옵니다. 세상에 공격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걷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면 괜찮을 거예요? 내가 나를 막는다고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한테 매 맞아도 좋습니다. 한 대 때려주세요. 제가 정신을 좀 다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죠. 자, 이제 백성들에게 왜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시대를 시작하잖아요. 이제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왕과 백성들 공의예요. 공의. 왕이 됐다고 그래서 왕이 큰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언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은 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별로 감동이 없었나 봐요. 사실 감동이 있었다면 그 다음 일을 사무엘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에이, 사무엘 지도자님, 당신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다고요. 우린 달라요, 생각이. 그래서 16절, 17절, 18절을 보면 기이한 일을 벌여요.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바로 이때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의 밀을 벨 때,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간으로 5월쯤이에요. 5월쯤. 이미 이스라엘은 우기가 끝나고 건기의 시작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우리가 우기에 들어갔잖아요. 비 오는 아침에도 잠깐 왔는데 10월이면 우기 들어갑니다. 이제 11월 우기입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면 다시 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밀 농사를 다 짓고서 밀 추수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추수할 때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짓는 분들, 우리 한국에도 그래요. 이 벼 농사 짓는 분들이 벼를 다 타작해가지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벼를 이렇게 나수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논에다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며칠 말려요. 그래가지고 묶어서 와서 탈곡을 하는데, 그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 비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싹이 다시 나요. 그럼 농사 다 망가지죠. 있을 수 없는 때입니다. 오히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천둥과 번개를 내리도록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일을 벌이실까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마른 하늘에 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하는데 두렵습니다. 떨기 시작합니다. 떨면서 동시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두렵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농사지어는 몇 달 동안 농사지어 저 밀 저거 어떡하지? 저거 다 망가지네.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런 마음 한쪽에 드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소리 때문에 천둥 번개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쌓아놓은 탑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애써 모아놓은 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거죠. 이 밀농사를 추수하는 이때에, 순조로운 이때에, 모든 것이 잘된 이때에 암몬이 쳐들어왔는데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무로 세웠더니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가 가서 33명이 모여가지고 적을 대파해서 승리한 이때에, 자,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운 이때에, 절대로 비는 오지 않을 이때에 왜 이런 초자연적을 행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물론 요즘은 하나님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잘 안 주셔서 우리가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 뭐 홍해를 건넜던 사건, 뭐 이런 사건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을 잘도 믿어볼 텐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안 해주시는데 뭐 어떡해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은 똑같습니다. 오늘도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은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은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직장은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이곳에 직장이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 잘 구해가시더라고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두렵지 않으세요?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있죠. 우리는요, 현실을 보면 두려워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요. 비교해보니까 더 두려워. 왜냐하면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 보기보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자꾸 보잖아요.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바라봐도, 세상을 아무리 바라봐도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혹시 부도가 내일 날지라도, 그렇죠? 오늘 내가 정말 오늘 이게 끝이야. 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주머니 다 털어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혹은 내 건강이 너무 나빠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백성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붙잡으셔야 돼요.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반드시 붙잡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죠. 우리가 몸이 건강해서 두렵지 않고, 내가 실력이 많아서 두렵지 않고, 내가 무슨 높은 자리에 있어서 두렵지 않은 건 하나도 아니에요. 다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 어느 한 사람한테 다 돌아봐도 똑같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잘못할 때 있죠. 하나님이 잠시 엄하게 하시는
그런 경보신호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다시 취소하실 수 없는 선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시겠어요. 우리를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느껴진다면, 우리 마음에 느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거, 사실 우리는 하나님 붙잡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먼저 더 크게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해야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줄 것이다. 사무엘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는 내가 중보기도 계속하겠다.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줄 것이다. 이제 사무엘은 정치 지도자 아닙니다. 종교적 역할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 하겠다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것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다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어느 작은 그룹이든 가면 꼭 순장님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내버려지고 그 많은 세상의 가시와 독사들이 쳐들어와서 물는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사무엘은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돼요?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2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함을 명심하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일은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일. 사소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부족한 자인 것 같죠.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일이에요. 우리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 존귀한 자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마 삼아주신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두려운 거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그것은 세상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참된 두려움은 우리 꼼짝달싹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우리의 묶임들이 다 풀어지게 하세요. 우리를 살게 하세요. 살아서 달려가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이스라엘부터 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다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